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는 형식이 있죠. 그냥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도 통용되는 편지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꼭 그리스 문화권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가 비슷할 것 같아요.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 이렇게 편지가 시작되는 거죠. 자, 빌립보서의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인사말은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서의 아름다운 인사말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용어들, 표현을 보면 여기에는 바울의 아주 특별한 그러한 신앙적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에서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다른 편지는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둘 다 마케도냐 지역에 있던 도시들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격의 없는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다 이런 걸 내세우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친밀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는 그러한 관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굳이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다른 교회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다른 교회들에서는 바울이 내가 사도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야 했고 말해야 했어요. 로마 교회의 경우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된 것, 그리고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천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나는 사도입니다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평화가 옵니다. 기쁨이 오고요, 그 바울과 성도들이 나누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단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아주 낮추고 비하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요, 자기의 이익을 사서로이 구할 수도 없어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큰 죄를 범하거나 국가에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시민권은 박탈되고 노예가 되었으니 말이죠. 오직 자신의 주인에게 속하여 그를 섬길 뿐인 종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표현한 것은 굉장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단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만 종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보면 여기에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 찬송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찬송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비하하거나 낮추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거꾸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표현이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부터 사용하므로 종의 이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연결시켜 준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 되심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종이시구나.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이러한 물음을 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므로 자신은 예수에게 속했고 예수의 것이며 오직 예수를 섬기며 예수의 뜻을 위해 살고 예수를 닮으려고 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종이라는 말을 통해 겸손함과 아울러 자기 존재, 더 나아가 사명을 드러내는 거룩한 직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큰 질문을 만납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물음은 자신의 정체성과 함께 자신의 영적인 자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리 하면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축구할 때 이 축구 선수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포지션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감독의 전술에 따라서 또 그 선수의 기량에 따라서 포지션이 정해집니다. 공격수도 있고 미드필더도 있고 뒤에서 윙백도 있고 풀백도 있고 골키퍼도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죠. 그 포지션을 완벽하게 감당해내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가 된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위치, 영적인 포지션을 분명히 정해야 돼요. 이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 포지션을 결정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영적인 포지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은 누구라고 믿으며 또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사랑의 섬김입니다. 믿음의 전도자입니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면 바울처럼 예수의 종입니까? 물론 이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상황, 그리고 사역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신을 드러내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나는 누구이지?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은 곧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자신의 주님이시라면 그는 자신을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다른 성도님이 그것을 듣고 맞아 라고 인정해 줄까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와 존재가 분명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모든 일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택하고 결정할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발신인을 표하면서 자기만을 쓰지 않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공동 발신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빌립보서에서는 우리라고 쓰지 않고 바울이 항상 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디모데와 바울이 공동 발신자이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부 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 디모데는 바울과 공동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디모데가 바울이 부르는 것을 대피를 할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공동 발신자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담은 것이죠. 자, 2장에 가서 보면 바울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멋지게 소개합니다. 디모데만한 사람 없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검증된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디모데가 지도력과 권위를 인정받아서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지도자로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내가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에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에서는 디모데 그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그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정말 좋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음 세대와 리더십을 세우며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준비하게 하는 바울의 목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돌보고 일으켜갈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종이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은 수신자를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빌립보서의 수신자에 대한 이 표현 역시 그 당시 일반적인 다른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고린도, 갈라디아,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는 수신인으로 교회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도 그렇게 쓴다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빌립보에 대해서는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와 빌립보의 공통점은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영역에, 지난주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제가 설명하면서 또 다른 제2의 로마와 같은 곳이 빌립보라고 했어요.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그리고 빌립보서에 왜 교회라는 단어를 뺐을까? 그것은 그 지역의 특성, 정치적인 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무엇이에요? 회중, 집회, 모임, 단체 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 로마 세계 짙은 황제가 다스리는 그러한 라틴 문화권에서 정치적인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교회라는 표현은 빼버린 거죠. 바울은 교회라는 단어 대신에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을 수신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모든 성도,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기에는 당시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급을 초월하여 주인과 노예가, 남자와 여자가, 어른과 아이와 장애인까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신분과 지위와 인종과 성별과 빈부를 포괄하는 모두 포함하는 평화와 평등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항상 사회적인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환영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조선의 교회에서는 백정도 머슴도 세례를 받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었고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런 모습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과 불의가 없는 평등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주는 생명의 복음,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는 똑같이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성숙해야 할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한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며 누구라도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 장애인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잘되고 떠드는 시끄러운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교제하고 차를 마시고 또 요즘은 할파고 하면서 스마트폰도 배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기쁩니다. 또 근래에 우리 교회 미얀마인들이 많이 모이면서 미얀마 예배를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기뻐요. 상처받고 가난하고 아픈 분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 계속 성장하고 깊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만 생각해 보면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한 사람이 아닌 복수 개념입니다. 무리도자를 쓰거든요. 거룩한 무리들을 성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도하면 무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라고 번역했어요. 또 누군가를 가리켜서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성도는 여럿인데 한 사람을 가리켜 성도님? 이거 이상하잖아요. 굳이 한 사람을 표현해야 한다면 그것은 성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자입니다. 부담되시나요? 내가 성자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각 개인은 사실 성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자들이 모였으니까 여기는 진짜 엄청난 자리이죠. 세상에 성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 말고 어디에 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저는 아무개 성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시대요. 그렇게 소개하신 적 있어요? 없죠.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성자, 성도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에 힘쓰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는 성자이고 성도이기 때문인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바울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해요. 자, 여기서 감독이나 집사라고 하는 명칭은 성도들과 구별해서 그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들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감독과 집사라는 명칭은 오늘의 감독과 집사라는 호칭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집사는 좀 비슷해요. 쉽게 번역한다면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독과 집사를 성도라고 하는 더 큰 개념 안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어요.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을 포함한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집사, 장로, 전도사, 권사, 목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불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어떤 지위나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장로가 집사보다 높은가요? 낮은가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목사가 전도사보다 높은가요? 낮은가요? 높아요? 땡. 장로는 집사보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목사는 전도사보다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건 뭡니까? 감독, 집사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고 직분입니다.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더 높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명을 위해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집사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이에요. 권사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살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를 부르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길가에서 만나는데 저를 보고 어휴 주학선 성도님 그런다면 제가 어떻게 느껴야 할까요? 너무 기뻐해야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뭐로 보고 목사인 줄도 몰라보고 뭐 성도라 그래? 그러면 제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군가가 성도님 그랬다고 아니 나보고 성도래 나 장로인데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거예요. 이렇게 불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로 기쁜 거예요. 최고로 기쁜 거예요. 예,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저보고 아유 성도님 하고 인사한다면 괜찮아요. That's okay. No problem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를 성도라 불러도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는 거지요. 자, 우리 각자 개인은 문법적으로는 성자이고 성도는 무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도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문법입니다. 자, 성도, 왜 한 개인을 성도라고 불러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결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보고 너 혼자 구원하고 너 혼자 나 제대로 믿어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성도로 부르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신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교회를 최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인 것이죠.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서로 친하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친해서 교회가 된 교회들은요 나중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 교회들 저 미국에서 많이 봤어요. 친한 사람끼리 야 우리끼리 교회하면 좋겠다. 그래서 관계로 교회 시작되죠. 그러나 성도로 시작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해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공동체,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필요합니다. 성도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가 된 겁니다. 나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프고 헌금도 못하고 No problem,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성도로 세우지 않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동수교의 성도인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동수교의 성도인 것이 큰 기쁨이고 행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동수교의 성도인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인사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당시 문화에서는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이 무엇인가 하면 문안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편지 쓰면 뭐예요?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안녕을 묻죠. 문안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은혜와 평화로 바꿨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중요한 가치는 은혜였고요, 로마 문화권에서 중요한 가치는 평화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가면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게 그들의 주제였던 거죠. 그러니 바울은 인사말에서 당시 문화와 그러한 가치를 반영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인사말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은혜와 평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자, 평화와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순서 또한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의 다른 모든 글에서 평화와 은혜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은혜와 평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가 평화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순서를 바꾼 적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진리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고 세워진 것이에요.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핵심은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 어그러졌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면 거기에 비로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샬롬이죠.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바르면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관계가 바르면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그러지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가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평화보다도 더 크고 넓고 깊은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를 알았고,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린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상황, 나라의 정세, 국제 정세, 이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은혜와 평화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의 평화를 이루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참 평화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전하는 것이죠. 일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은혜와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